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보았으면 하는데 만물이라는 말보다 세상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세상이라는 말이 더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면 왠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세상이라는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패한 것이라는 말은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 죄성을 고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발휘하게 하는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해 보여도 혹 거짓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나중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정을 과시하던 친구가 돈이나 이권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위선적인지 겉으로만 보아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나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기꾼은 진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실해 보이지 않았다면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실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몹시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이 악한 것이기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성으로 인해 인간은 선보다는 악으로 향하기를 선호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거짓되고
고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자기 앞에 가던 사람이 넘어지자 재미있어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더 재미있어해 했습니다. 순간 그는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기의 악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도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고 즉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의 영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래로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인간의 영이 죽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보면 인간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는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환경의 영향으로 악하게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비록 어린 아이들도 아직 자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 선할 뿐이지 근본은 악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이나 나쁜 것을 쉽게 배우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하여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인 상태의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입각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도덕, 윤리적인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말합니다. 즉, 더 큰 범위로서의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상태에서의 인간은 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선을 행하려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연인 상태의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선한 것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비로소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곧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온전한 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 참 생명을 누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인간들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자기 마음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언행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십니다. 한 예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후손들에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이심으로 당신이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는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보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크고 든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으로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셔서 범죄한 아간을 부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또 한 예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면서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은 속였지만 하나님한테는 걸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을 속여 일이 잘 되어 간다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도 그 사람에 대하여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리로 된 건물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밝히 인간의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은밀한 생각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듯이 하십니다. 인간의 행동은 물론 생각이나 감정, 의지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하였고 시편 7편 8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2절에서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여 다 아신다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악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목적이나 의도나 계획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비록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혹은 경우에 따라서 선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나 의도나 계획이 악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대부분 벌어진 일과 그 결과만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기에 겉으로 드러난 일과 그 결과 말고도 그 사람의 마음의 목적과 의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마음에 악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성군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윗이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역시도 타락한 죄성을 소유했기에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혐오하며 가장 사악한 죄로 여기는 살인죄와 가늠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존경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살피시며 감찰하심을 알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허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비록 허물과 죄에 대한 연약함을 안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며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그 패부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애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전지하시며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에 따라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불의로 불을 축적하는 사람을 자고새에 비유하였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메추라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뻐꾸기 같이 남이 둥지에 알을 낳는 새가 자기 둥지에 알을 낳고 가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습니다. 더욱이 이 새는 모성애가 유별나서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을 품는 20여 일간은 둥지를 떠나지 않고 오직 알을 품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하면 그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자고새가 부화시킨 새끼는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알고 어느 정도 커서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자고새 곁을 떠나갑니다. 이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곁을 떠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람은 허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남의 알을 품어 부화시키면 그 새가 얼마 후에 자기 곁을 떠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모은 재물로 호의호식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의 자손들도 그 재물로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과응보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혹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자고새의 비유는 불의한 재물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모은 사람들에게서 쉽게 떠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안정성이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마치 자고새가 품은 알이 다른 새의 알인 것처럼 본래 그것을 모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재물은 불의하게 모은 사람에게 떠나고 맙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쉽게 모은 사람은 그 재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물을 쉽게 허비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 모은 재물은 땀에 젖어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는 수고 없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땀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날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액수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이런 특성을 알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그렇게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땀과 수고의 결실만을 우리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재물은 많을수록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으면 많이 모아야 하며 그것을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우리는 불을 무조건 악하거나 죄로 여기지 말고 정직하게 축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즉 거짓되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과 같이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온전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남에게 속을 수 있고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의를 행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